누가 첫째 아들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읽고 이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절만 이렇게 몇 개 딱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흐름을, 그걸 문맥이라고 그러죠. 컨텍스트를 읽어야 이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세리와 창녀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네. 그 32절에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믿은 자들이잖아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후에 회개하시도 믿으려 하시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거지? 쫙 문맥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1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다 읽어오셨죠? 네, 21장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자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 수백 개의 그 예언, 300개 이상 그 예언,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 단 하나라도 성취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린 수나기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를 타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 가져와라. 주인이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에 그 나귀의 등에 막 이렇게 안장 대신 깝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앞에서 뒤에서 쫓아가면서 나무를 잘라다가 앞에 쫙 길에다 뿌리면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행진이에요.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네 왕이 임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그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그분 앞에 가며 뒤따라가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물론 며칠 뒤에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다소서 해가지고
그 며칠 후에 그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따라갔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뭐 돈 받고 그런 자들,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막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그 의로운 분노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 직원을 어찌하여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밖에 나가셔서 그 마을 바깥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죠. 거기서 하루 묵으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니까 입은 엄청 무성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그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고 그래요. 근데 또 어린 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서 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장로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이었죠. 그들이 볼 때 상당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바로 백성의 지도자여 선생들이고 우리가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그리고 23절, 24절,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불쾌히 여겨 23절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말하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뭔데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나도 한 가지 묻겠노니 너희가 말해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요한의 침례가 회개하라 하면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그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들은 침례를 안 받았거든요. 침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그들은 속으로는 요한을 대언자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자에게 왜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고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자다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것 같고 왜냐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대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27절에 예수님께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되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되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가지 않겠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에게 가서 또 똑같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뇨? 그들이 말하되. 여러분 우리들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 첫째 아들은 처음에 안 가겠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는데, 둘째 아들은 저 갈게요 했다가 나중에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가 첫째 아들일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일까요? 세리와 창녀. 예, 예수님은 질문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둘째 아들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만들어 버렸다기보다도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요한이 온 것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길로 너희한테 왔는데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모든 백성들, 세리들과 창녀들, 세리들, 창녀들 하면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의 대명사가 세리들과 창녀들. 세리들은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착복한 자들, 창녀들은 그야말로 성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한 자들. 그 죄인들은 믿었으며, 그건 뭐냐? 침례를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외적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든지 이렇게 행위로 증거하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는 회개했다. 너 요한의 침례 받았냐? 침례 받았다. 그러면 회개했구나. 침례 안 받았냐? 회개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마음으로. 자,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후에 회개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아버지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겠나이다 했는데 의지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백성, 장로, 바리새인들이 대답해요. 첫째 아들이 없나이다. 맞는 대답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이 대답한 것을 딱 들으시더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첫째 아들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들은 둘째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던 죄인들은,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들어간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당연히 하나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의 지도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은, 의지적으로 안 가겠나이다 거부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들과 창녀들만도 너희는 못하다라고 꾸짖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고개 푹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내 소유의 11조를 항상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도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세리는 저만큼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누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느냐? 저 세리가 아니냐.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에요. 거의 에서가 먼저 나오면서 야곱이 그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아주 교활하고 또 연약하고 항상 자기 엄마 리브가 치마 폭에서 그냥 엄마하고 있고,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고 아주 남자답고 매력적이죠. 멋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실해요. 그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막 요리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딱 드립니다. 이삭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큰아들 에서. 예? 그렇게 뭔가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기 맡은 바를 하고 말이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런. 야곱은 그냥 엄마하고, 그리고 이 잔꾀 부리고 연약하고 교활한 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예.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 생각엔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왜냐? 그 뱃속에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뛰어놀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지쳤을 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변장을 하고 양털을 입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깨어나서 술 취했다가 깨어나서 자기 작은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즉 야곱은 형이 받을 그 장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했고, 또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자기 작은 아들을 도와서 작은 아들이 장자권으로서 상속의 축복을 받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로서 존경받는 그런 백성들의 선생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자기들이 당연히 첫째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관해 받을 상속권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첫째 아들인가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중대자가 먼저 되듯이 영적으로는 야곱이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상속받은 것이죠.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지금 세상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만족하고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좀 약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지극히 이렇게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지식과 명예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요청을,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죠.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속이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죄 많고 자신 없는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처음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복, 영적인 복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모든 점에서 형 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지만 무엇을 상속받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장자권, 장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속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그 무엇을 상속받았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이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의 10부족의 땅을 내게 주겠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 같죠. 자,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일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천한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세리와 창녀가 큰아들이고 너희가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을 한번 두고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고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 이방인들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누가 큰 아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 이방 크리스찬들이 큰아들이에요.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던 자들이죠.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겠다 한 것과 같은 나중에 믿고 구원받은 이방 크리스찬들이 큰아들이요,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오늘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들은 둘째 아들이고 오히려 이방 크리스찬인 우리들, 이 기독교인들이 큰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큰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아들이 되었냐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그분께 속한 자들은 the first fruits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첫 열매가 Christ the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역은 첫 열매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에 속해서 한 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단, 곡식의 첫 열매 한 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전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 이 다 첫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장자죠. 여러분, 첫 열매 장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 난 자들이에요. 처음 난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둘째 아들이고 세리와 창녀들 백성들은 첫째 아들이다, 이 말씀만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에 엄청난 비밀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죄 많고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던 우리가 늦었지만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바로 첫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46절까지 두 번째 연결되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같은 일맥상통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왕국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더 광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빼앗아서 열매 맺는 민족이 누굽니까? 앞으로 새로운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세대라는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입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고난, 몸의 질병을 비롯해서 모든 정말 힘든 일,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을 나중에 받을 그 영원한 상속과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뭐 대단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똑똑하네. 역시 배운 사람은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천한 자들, 그리고 없어도 참으로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천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가치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약하고 지극히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강하고 고귀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가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자예요. 우리 안에 보배, 이 질그릇 안에, 이 천한 육신 안에 뭐가 있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는 큰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들 얘기만 하느냐, 딸 얘기 안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는 전부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 이 놀라운 은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흐트러질 때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저 안에 계시고 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로는 망각하고 세상으로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견뎌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